도서 출판사에서 나왔는 이단 바로 알기란 책에 보니까 한국 대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신천지, 다락방, 그리고 구원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 큰믿음 교회, 변성우, 통일교, 지방교회라는 것도 있는가 봐요. 지방교회, 그리고 JMS, 그리고 안식교, 그리고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여호와의 정인, 이렇게 대표 한국 이단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5개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은 그런 단체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름도 많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분별하기 쉽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름을 정통교 이름을 갖다 붙인대요, 이단들이. 그래서 이 구원파일 경우에 이름이 서울교회, 삼각교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인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월간 현대 종교에서는 지금은 이단들도 새로 세운 사람들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대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일교의 문선명은 죽었잖아요. 근데 그 부인은 한 학자는 81세더라고 보니까. 근데 애를 몇 명을 낳았냐면 14명을 낳았더라고요. 근데 7번째 아들 문형진이라는 아들을 후계자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인 한 학자가 지금 아들하고 서로 싸우고 있대요. 그래서 아들 보고 나서 불효막심한 폐륜하다 그러고, 그리고 아들은 자기 어머니한테 사탄의 핏줄이야 그러고, 이 돈이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고 이러면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리고 이단들 중에서 교주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신천지 이만인데 94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이 뭐예요? 영혼을 도둑맞는 거잖아요. 영혼을 도둑맞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영혼인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빼앗긴다면 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몇십 년 동안 섬겼는데 나중에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였다 그러면 자기 영혼 사기당하는 것이잖아요. 그 성도는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믿는 것은 우리가 운수 대통 안 하면 안 돼요. 아멘?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운수 대통 안 하면 절대로 예수 바로 못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만약에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데 들어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에요? 인생 망치는 거잖아요. 저도 한번 그런 생각 해봐요. 결혼했는데 부인이 예수 믿는 것으로 안 가고 불교든지 아니면 딴 종교나 이단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남편을 끌어들였다 그러면 이거 남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부인들한테 감사하기 바랍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남자들이 부인을 이끄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영적으로는 부인들이 남자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한다고 했는데 계속 딴 이야기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소중한 영혼의 세계는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나 종교인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하게 기회에 종교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를 택하는 것은 알아서 종교를 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친구 따라가고 친척 따라가고 남편 따라가고 아내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믿는 것이에요. 보면 대부분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말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외에는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모두 끌고 로마 전쟁을 일으켰고 모두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유대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사들을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유대 사회의 중요한 종교 지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들은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한 6천 명 정도 된다 그러는,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철저하게 성경을 믿었고 또한 강한 그들에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종교 혈신과 그리고 부의 유대 사회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10의 1조만큼은 철저하게 했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이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바쳤던지 채소든지 박하, 운향, 식물도 11조를 드렸던 것이에요. 철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철저한 바리새인들 속에서 사랑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자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빚이나 돈 받을 것이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이자까지 쳐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이요? 지금 내가 버는 것이 내가 잘나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내가 주신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대표성이 원리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도 하나님 주신 직장이고 내 사업도 하나님의 사업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이든지 사업도 하나님 뜻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0의 1조는 너무나 잘 바쳤지만 그 나머지는 너무나도 인색했고 그리고 또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10의 1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은 이만큼 철저하게 10의 1조를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물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10의 1조가 마치 우상과 같이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보면 10의 1조만 드리면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사랑도 베풀지 않고 사람들이 베풀지 않고 하나님 일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가는 사람. 이 우상이죠, 그런 거는. 두 번째는 적어도 이 정도로 내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딴 사람을 과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0의 1조를 바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 안에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 없는 10의 1조는 세금 떼는 것이고 우상 숭배 같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10의 1조를 드린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0의 1조를 드린 후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고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 것입니까? 정죄가 아니죠. 사랑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사랑입니다. 다른 삶을 살리는 것, 낙심한 자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들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다. 바리새인들은 위계 질서와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걸 좋아했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서열을 무시했다 그러면 굉장히 그들은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책임이 더 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견장부터 계급장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신앙이 잘못된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들은 정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마찬가지로 겸손합니다. 우리 목사님 볼 때 겸손하다. 장로님 볼 때 진짜 겸손하신 분이다. 이거 안수 집사님 볼 때 겸손하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려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이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평토장한 무덤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분봉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평지로 보이고 밭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모르고 그 땅을 사서 팠다 보니까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겉과 속이 틀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매너가 좋고 교양이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사귀다 보면 남욕 잘하고 가십 좋아하고 자기 자랑밖에 늘어놓지 않는 그러한 사람. 결국 우리 인간은 누가 성숙하냐면 얼마나 겸손하냐,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탐욕 덩어리를 어떻게 내가 제거하냐는 것이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들 모두 다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살고 있고 내 속에 있는 얼마나 탐욕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제어하고 있는 것인가.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우리 인간으로서 진짜 힘든 일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일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위선에 대해 책망하니까 율법사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는 것이에요. 율법사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의 선생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직업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라면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45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자기들을 모욕했다 그래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같은 사람이죠.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어디서 왔냐면 율법사들이 잘못 가르친 그런 가르침에서 왔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가르치는 방향이 사람들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율법사들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치게 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방향이 완전히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5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라, 말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던 것이요. 그런데 율법사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잘 알아듣게 해서 믿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자기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만 지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손가락도 하나 대지 않는 것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그런 진정한 속의 내용을 자기들이 몰랐던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진정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지키게 되면 대단히 믿음 있는 것인 양 가르쳐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소경을 인도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바로 인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무조건 의무만 지어주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의무가 지어질수록 이렇게 해다 저렇게 해다 하면 시키는 자가 권위가 있어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율법사들을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사명이 무엇인 것이요?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 믿음을 풍성해서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목회자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던 그러한 성도들도 잘못된 길을 가르게 되니까 그 불행이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보면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선지자를 존경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인다고 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좋게 꾸미고 기념관까지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진짜 율법사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존경하고 저들의 후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47절에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에 행한 일에 정인이 옳게 여기는도다. 예수님께 너희가 진짜로 순교한 선지자들을 존경한다면 너희들도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엉터리로 가르치면서 선지자의 무덤만 꾸미게 된다 그러면은 너희들도 옛날 조상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교자의 믿음을 받으려고 그러면 믿음 때문에 너희들도 핍박받고 너희 자신들도 고통을 받아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49절에서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순교사로 보셨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아벨, 마지막 순교자는 성전에서 돌 맞아 죽은 제사장 사가랴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바른 선지자의 말씀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선지자들 죽여버렸습니다. 이유는 빛이 비추게 되면 어둠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세대 사람들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핏값을 모두 담당해야 되는데 그 모든 핏값보다 더 큰 핏값을 흘리게 될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라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죠. 이 시대 사람 중에 가장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데 가장 비참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지 않은 자도 막았느니라. 이것을 볼 때 다른 죄는 용서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죄는 용서가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사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면 천국문이 활짝 열려서 수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못 해석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게 될 때는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게 된다면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혼들을 맡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가 입을 벌려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항상 우리 자신들이 내가 바로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보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바로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늘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저희도 이런 말을 하기가 불편할 때도 있겠지만은 사람한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서 함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도 목회자고 아들도 이제 목회자인데 부목사로
와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젊은 이제 목회자인데, 그런데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라 그러면 화단을 꾸미고 밖에서 아니면 교회 뭐 안에 인사이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자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나중에 밑에서 친교실에서 가면 체육관에서 테이블을 전부 다 깔아야 돼요. 테이블을 전부 깔고 음식을 같이 먹고 끝나고 나면 또 테이블 전부 걷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전부 다 내려왔을 때에 이제 같이 제가 솔선수범해서 테이블 같이 피고 그리고 같이 이제 식사하도록 하고 다 접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 하고 있으니까 나를 부르더라고. 나를 부르더니만 전도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그 왜요? 그러니까 그런 건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제 성격상 가만히 있을 수가 불러가 구석방에 들어가서 이민 목회를 하려고 미국 왔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성경에 볼 때에 목회자가 군림하고 성도들이 할 일 따로 있고 목회자 일 따로 하는 게 어디 있더냐. 그리고 성도들이 일하고 자기들이 지시만 하고 자기는 팔짱만 끼고 있던 게 어디 있더냐. 그런 식으로 목회해서 미국에 어떻게 이민 목회할 수 있냐.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이 콜롬비아 베프티스트 처치, 우리 집 근방에 있는 미국 큰 교회죠. 그 교회에 프리스쿨에 다니게 했던 거예요. 프리스쿨에 다니게 됐는데 그 프리스쿨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입학식 하는 거예요. 입학식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한 100-200명 이상 넘는 한 200, 큰 강당에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 드링크 같은 거 이래 테이블 위에 얹어놨어요. 보면 조그마한 테이블에 드링크를 쫙 전부 다. 사람들이 거기 서서 드링크 마시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애들도 먹고 하니까 엎어지고 쏟을 수밖에 없잖아요. 쏟는 거 섞였는 거예요. 섞여니까 허술하게 옷 입은 사람이 쫓아오더니만 물건을 가져오더니 막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사찰집사라 생각했어요. 또 한 군데 넘어지니까 또 의수원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참 옷도 허술하게 입고 사찰집사구나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입학식 시작하면서 올라와서 인사하는데 담임 목회자. 담임 목회자 그분이. 저는 그걸 보고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미국 우리가 미니스트는 뭐예요? 목회자예요. 여기 율법사도 나오지만 율법사가 그리고 목회자나 이런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서번트 미니스트리잖아요. 섬기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요즘 내가 힘이 좀 빠져서 일하는데 자주 안 달려들지만 옛날에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와서 여기 와서 성도들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틀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위치상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성도자.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성도인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로 뽑아서 목회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목회자는 양떼를 먹으러 갈 때 짖는 개라 그랬잖아요. 개.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그 목회자가 자기가 서서 자기가 목자라 그러면 그 사람 진짜로 그거는 뭐 하나님께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들도 양이에요. 모두 다가 주님 앞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일들인 것이지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고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보면.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바른 믿고 바른 교회에 다니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았던 바른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왜 좋은 교회라고 믿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말씀만 주장하죠.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만 많이 주장하죠. 은사 위주로 나가는 경우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양쪽 날개를 다 가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굉장히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바라고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겸손한 마음 속에서 전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